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부터 많이 찌죠. 덥고 오늘 날씨가 최고 35도 이상 되어진다고 하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열로 인해서 오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교회는 매일 월요일부터 매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무더위 쉼터를 가지고 있으니 어제도 우리 어린 아기들도 와서 이렇게 피서 왔어요. 목사님 해서 피서를 여기 와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더우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오셔서 마음껏 저녁 때까지 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2023년도 예수 이야기 31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올해 8월 11일이면 우리 오송 생명교회가 세워진 지 45년이 되는 날이 이제 몇 주 남았습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목회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은혜로 오송생명교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한순간이라도 교회가 교만하여져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자 의도하셨던 45년 전에 의도하셨던 그 은혜가 변질되지 않고 원래 교회가 안정적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점점 사람의 눈치를 봐요. 유명한 앨런 허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 판자촌에서 소외되고 낙심된 사람들을 목회하고자 하여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판자촌에 사는 사람, 때로는 창녀들,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는데 지역에 소문이 나서 야,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2만 명 가까이가 되어지는 큰 대형 교회로 성장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돌아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유능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부자들,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교회,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이 모습을 저는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잊혀진 교회, 원래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교회에 대한 그 간절함을 잊어져 버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 가더라도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는 교회로 나가고자 하여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참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45주년 축복의 새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창립 45주년 감사 1일 말씀 축제를 통해서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 예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로 다시 우뚝 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옥성성 목사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으로 참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교회론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제자 훈련에서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하는데 참 귀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 사진 하나만 볼까요? 이게 묘비 사진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한문과 영어가 같이 나오죠. 이 묘비는요, 미국 시카고의 빌리그램 센터,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함의 무덤에 있는, 사모님의 무덤에 있는 묘비인데 위에 보면 의로울 의자라고 하는 큰 한자가 쫙 박혀 있고, 아니 미국 분이 어떻게 자기 묘비에 의로울 의자를 썼을까? 적혀 있고 그 밑에는 영어로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of your patience라고 하는 영어로 쫙 써 있어요. 이 묘비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를 제가 교회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 이 빌리그램 목사님 부부가 차로 여행을 하는데 어느 구간을 지나는데 거기에 이런 앞에 딱 도로에 표지판이 있는데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이 있었대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공사 중이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공사는 끝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주었던 그 불편들은 이제 끝났다 하는 의미에서 그 사모님이 거기에다가 나중에 내 묘비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썼다요. 근데 그 위에 의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의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의. 여러분 이게 의로울 의자죠. 그 한자를 풀이해 보면 제일 위에는 양양자, 그 옆에는 손수자, 그리고 창과가 들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창을 가지고 양을 죽인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우리 기독교의 이 의로울 의자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었어요. 칭의.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끊임없는 공사 중인 인생이지만, 나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사람이 찌르는, 손으로 찌르는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이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 중인 인생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도 지난 45년간 수많은 공사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남들을 힘들게 했고, 남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기도 했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편한 공사 구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새로운 공사는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만들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이 공사를 끝나면 또 새로워질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공사가 있다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이런 교회가 완전한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등록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공사는 여전히 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공사 구간을 지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끝없는 공사 구간을 지나면서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45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오송생명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삼성이 호황을 누리던 1993년에 이거리 회장이 아주 강력한 삼성 신경영을 발표하면서 가장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아내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는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호황을 누릴 때는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 방침인데, 삼성은 가장 호황을 누리는 그 시기에 다른 기업이 위기가 와야만 변화하지만 우리는 미리 변화하자라고 하는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꿈꾸자는 의미로 혁신적인 선언이 바로 삼성 신경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 날마다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말로 호황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더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기업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면, 기업은 전문 경영인을 세우기도 하고 조직을 통폐합하기도 하고 혹은 분리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영 방법을 도입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경쟁사와 합병을 하면서까지도 하지만, 교회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건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조직, 운영기법,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참 많은 분들이 의견을 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조직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제자 훈련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두날개 시스템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당회원들을 더 많이 세워야 되고요.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주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함께 읽으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새 영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 너희들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줄 것이다. 굳어버린 것들,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들이 새로운 부드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득권을 깨트리는 것도, 여러분, 기득권을 깨트리는 것도 제가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28년째 목회예요. 제가 기득권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깨져지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이 기득권자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 겸손해질 수 있는 목회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오늘부터 내가 부드러워져야지, 오늘부터 겸손해져야지, 목사인 내가 낮아져야지 각오한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고 새 지성이 되고 은사가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은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나 사람의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새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존심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삐지지 않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하고 말 한마디에 삐지고 말 한마디에 불평하고, 그러나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밑바닥이 좀 드러나도 괜찮아요. 은혜 받으면 누가 뭐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요. 은혜 받으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이 임했을 때 은혜가 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굳어졌어요. 단단히 굳어졌어요. 마음도 굳어져서 뭐 하나 들어가지를 않아요. 말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아요.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눈빛 하나도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 펼쳐져요. 그러나 은혜 받은 교회는 모든 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해내거나 대단한 성취를 이뤄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앨런 허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판자촌에서 가난한 사람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씻고 그들과 함께 뒹굴며 나갈 때는 너무도 은혜로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게 행정화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도 세워야 되고요, 목사님은 누구를 함부로 만나면 안 되고요, 뭐 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비서를 세워서 전화도 목사님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요구되어진 것이 조직화, 행정화를 요구해요. 저희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많이 행정화가 돼 있어요.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무슨 감사위원을 통해서, 뭘 통해서 자꾸 만들어져 가요.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운 사람들,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통용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잖아요.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매일 받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나중이 아니라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못 받으면 말짱 헛것이고 앞으로 받고 싶어요도 말짱 헛것이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이 오늘이 바로 너희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은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받아야 돼요. 옛날에 받고 지금은 못 받으면 안 되고, 지금도 못 받고 있는데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배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또 돌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있는 노예 근성을 빼내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리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셔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셨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목이 마른 곳이고 쉴 곳이 없는 험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애굽의 노예 근성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노예 근성을 뽑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면서 12지파가 행진할 때 한 중앙에 놓으심으로 날마다 그들은 행진할 때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걸어간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내 손목이나 내 이마에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집 문설주에 발라서 기록해서 너희들이 기억하며 살아라. 들어가면 보고 나오면서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라. 율법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떠올라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밤에도 동행하시고 낮에도 동행하시는 모습을 매일처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침이면 매일마다 새로운 음식 만나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을 가진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은 신기하게 아침마다 새로운 음식을 받아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러나 이것을 남겨놓으면 밤에는 다 썩어버렸어요. 만나는 보관이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은 할 수 없이 매일마다 아침에 그들은 동이 뜨기 전에 나가 만나를 가져다가 먹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매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하루도 쉬지 않고 거둬들였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필요합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누려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양식 삼아 먹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매일 누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은혜를 누려야지, 오늘 누리지 못하면 그는 굶주린 인생이에요. 만나를 매일 먹지 못하면 그들은 굶주린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뭐부터 나와요? 불평부터 나와요. 은혜를 먹지 못하면 헛된 것을 찾아 나서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것에 만족을 하려다 보니까 이단에게 쫓아가기도 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아, 내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매일 은혜를 누려야 하고 새로워지는가? 우리 교회가 왜 날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명 때문에. 그래서 사명.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일,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잖아요. 길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축복받고 너희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사명, 쉽게 말하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변화되었으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죠. 우리 오송 생명교회가 옛날 저 연재리 시대나 컨테이너 시대나 어느 시대도 쭉 공사 구간을 건너왔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새로워져 왔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갈수록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잘하게 하고 뭘 하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저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오늘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났다고 하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세요.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송 생명교회가 이 오송 땅에서 진정한 생명의 교회, 오송 생명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원래 우리 오송 생명교회 이름이 연재교회였어요. 연재리 마을에 있다 해서 연재교회였는데 컨테이너로 세워놓고 있는데 오송 생명과학단지라는 이름이 딱 여기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옳았구나, 참 좋은 말이네. 오송의 생명을 책임지는 교회. 그래서 바로 오송 생명교회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 충청북도에 가서 등록을 딱 했더니 다음 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 목사 그 이름 내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오송 생명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갔는데 이미 등록돼 있대. 다음 날 와서, 그래서 본인이 딱 지어갖고 갔는데 이미 등록이 끝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못 받아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호수 뭐라고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송의 생명을 책임져, 오송 생명과학단지 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뜨잖아요, 인터넷에서.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왜 그렇게 세우셨는가? 오송 생명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오송의 생명을 책임지라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생명을 책임지는 교회여야 돼요. 이 땅의 생명, 선교적 생명,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만 볼까요? 어제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찍었던 드론 영상인데 우리 교회 참 중앙에서 우리 오송단지를 삥 한번 들려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서 창공을 향하여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땅에서만 보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서 저 200m 높은 곳에 드론을 띄워놓고 우리 교회를 한 바퀴 돌려봤어요. 한번 영상 한번 띄워드릴래 합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중앙에서 찍은 겁니다.
오송 전체를 네, 이게 정확하게 우리 교회 한 중앙에서 오송단지를 전부 한번 돌려본 거예요. 독수리가 높이 창공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사명입니다. 이곳에 생명을 책임져주는 사명이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사명을 땅에서만 바라보고 현장 잠깐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나머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사명을 가져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욱더 더 넓어져, 저 끝에는 비록 보이지 않고 지평선까지 다 보였지만 훨씬 넘은 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펼쳐져 있겠죠. 태평양을 지고 인도양을 지나고 남해안과 서해안을 지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을 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명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 45주년을 지나 더욱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 믿음에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송생명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